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각 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61장, 통합찬송가 159장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어두움의 짐에 억눌려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절망의 파도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거리며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 멋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것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악한 행동을 해왔던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성도들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다시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는 부활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병사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헛된 종교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은 외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던 과부에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주저앉아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셨을 때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두 문제들이 실마리가 풀리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더욱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키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부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저자들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부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져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과 같은 곳이죠. 굴속이죠. 그곳으로 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같지는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더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이 쫓아오든 말든 그냥 급하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봤더니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두 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먼저 달려가서 돌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달려와서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그래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 도착을 했고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요한은 약간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이어서 베드로가 도착을 했고 베드로는 그 물 위로 걸어갔던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무덤 속으로 그냥 먼저 달려 들어갑니다. 달려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몸을 싸매고 있었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에 있었던 두건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벗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러자 요한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리아는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아직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깨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앉아서 있다가, 성경에는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앉아있는 모습으로 엉엉하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펼쳐가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울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모습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굉장히 짧은 그 대화 속에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 이야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는 곧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도 사도들과 똑같이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고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떠났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마치 정말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죽기까지 헌신했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관식을 다 마쳤습니다. 모든 조객들이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사랑의 마음. 엄마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자꾸 되새겨지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그냥 피폐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꺼리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7 귀신이 다 물러가게 되었고 그 여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으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그 정도로 큰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었을까? 다른 이유는 있지 않았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라고 하는 그런 기대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장면을 보고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갈보리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죽음, 이거 다 헛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어차피 인간이구나. 다 헛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설령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라고 하는 루머가 펼쳐지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다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작 마리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반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 기름 바르는 것밖에 없다. 향유 바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달려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으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드러난 것은 시신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혹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혹시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이 장면, 십자가의 장면은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정말 바보 같은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도 어차피 죽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혹시라고 하는 믿음의 싹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46장은 주 음성 외에는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이런 찬송이죠. 근데 이 한글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사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영어의 본래 가사는 주 음성 외에는이 아니라 I need thee every hour.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매 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매 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 바로 주 음성 외에는 이라고 하는 찬송의 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어쩌다가 한번 필요할 때 창고에서 꺼내 쓰는 물건입니까? 도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나마 시신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았을 때 마리아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주 깊은 절망,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눈앞에 엄청난 사건이 닥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한마디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눈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의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움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를 더 본다면 마리아는 이 소망의 보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망의 보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굉장히 이 마리아의 모습에 그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도 지금 그런 갈등을 사실은 매일매일 겪어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아주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시신은 없어요. 그나마 하고 싶었던 그 작은 소망까지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소망은 끊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보증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보자마자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빈 무덤을 딱 보자마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내가 모릅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혹 하고 올라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망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은혜로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우리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려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떠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 같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죠. 자기는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무덤 안에 확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구부려서 stooped, look into the tomb. 머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쓱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있는지를 처음에는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설령 보았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천사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본다는 게 어디 1년에 뭐 서너 번씩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평생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천사를 2명이나 보았어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2명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싸 내가 천사를 보았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천사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주님을 누가 데려다 놨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1인칭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실마리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실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사방팔방 꽉 깜깜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실마리를 제공하십니다. 그 은혜의 실마리를 어떻게 제공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실마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실마리도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인가 하면 친히 나타나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성경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몸을 수그려서 무덤 안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있었고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뒤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느꼈는지 몸을 다시 일으켜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뒤를 돌아다 보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새벽 미명에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하여서 달려왔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 천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겉모습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갈등,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행동 거짓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우리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갈등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보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그 갈등, 아픔, 괴로움, 속상함, 절망의 문제가 끄집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었고 라보니요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셨던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곡 중에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He knows my name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장례 치르는 그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에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해결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구나 so what? 이라고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 봉사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품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여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부활주일마다 던져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왔을 때 먼저 보이지 않고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 마리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있는 그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부활의 소식,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증거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재난이요, 지금 눈앞에는 실망이요, 지금 눈앞에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사명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